그 제법실상의 그 관계, 작용, 이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론은 참 좋은데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관계거든요. 상호의존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가 보여진다는 거죠. 이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법, 모든 것이 실상, 가치가 있다는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법화경, 방편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이와 같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전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법실상을 이렇게 10가지로 전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보말부경 10가지거든요. 이 여시라고 하는 건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이에요. 얼굴입니다. 인간에 적용시키는 얼굴 다음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얼굴에 맞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시체인데 이거는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어떤 정보, 자기의 기록, 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시력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잠재 에너지. 그냥 자기가 말 이렇게 하는 힘이 있다. 자기가 이렇게 관계하는 힘이 있다. 결국 자기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시작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말할 때 삐딱하게 한다. 말할 때 이쁘게 한다. 이 작용이거든요. 상대를 항상 즐겁게 한다. 상대를 살린다. 상대를 항상 기분 나쁘게 한다. 상대를 항상 열받게 한다. 결국 그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6번째 여시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인에, 여시인은 인자거든요. 근데 자세히 하면은 5가지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건 다 알아요. 인간 나이 40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와 같은 조건, 여시연이죠. 자기에게 맞는 상대가 온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건 진리예요.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상대가 나한테 열받게 했다는 거죠.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상대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공부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거거든요. 잘 보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 딱 나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되고 승질이 못 돼서 못 받을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시과입니다. 이런 결과, 그러니까 연과는 같은 거예요. 인연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시보, 이와 같은 보, 마음의 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똑같이 자기가 마음을 냅니다. 결국은 뭐 좋은 결과가 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결과가 나면 나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여시본말부경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본, 여시상에서 말, 여시보까지가 구경,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등. 이런 해석이 하나만 있고, 또 여시본말부경 등에서, 등이라면은 에피세트라 해가지고 계속 전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나와도 내일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늘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5상의 아주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니까 희망을 가지라, 그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 빨리빨리 공부하시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난 계속 하고 있죠. 자,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성과 같이 과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은 두 번째죠. 여시성. 그리고 여시과 여시부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죠. 결국 일련의 과정이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성이라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그 다음에 결과에 따르는 마음의 영향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우리가 제일 중요해서 하는 거는 도사님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신도 볼 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고민을 털어놓는 그 상대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보살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보살들. 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들어주는가? 그러면 보통 가정 불안, 남편에 대한 불만, 자식의 불량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만, 뭐 이혼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뭐 현상 세계에 뭐가 많습니다. 경제고 생활고, 개인 관계고. 그런 거를 얘기해 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왜? 상대가 힘드니까 나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 배운 거 이래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가르치면 자기 내립니다. 교만하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상대가 그렇게 불평만 문제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걸 나쁘다고 보는 그 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그걸 갖다 인정해 주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왜? 나하고 인연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기라고 하고, 무기. 그 무기는 기록이 없어요. 선도 악도 아니다. 육체의 행성도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은 무조건 공입니다. 무조건 무기예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현상은 어떤 인연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하고 인연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 이거를 잘 이렇게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근데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박히도록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 거는 내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관세음보잖아요. 이 편에 옮겨보세요. 어느 날 절에서 와가지고 남편의 불평만 늘 합니다. 맨날 귀가 늦다고. 잔업 때문에 늦는데, 자기를 목에 살리려고 늦는데,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잔업이 끝났습니다. 근데 잔업이 끝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일찍 와요. 근데 남편이 일찍 오니까 밥을 달라 합니다. 밥 달라 하니까 밥 주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늦게 들어올 때 늦게 들어와서 불평. 빨리 오면 빨리 들어와서 불평.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죠? 불만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아유, 귀찮아요. 빨리 오니까. 빨리 밥을 달라 해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건이 정돈되고 조건이 자기 생각에 맞아도 항상 인간은 불평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평으로는 그 마음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 내가 왜 불평을 늘어놓을까 하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공부 수행자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들어줍니다. 그러면 들어주면 아 그렇군요. 힘들구나. 다 들어줘요. 근데 그때 봐요. 양쪽을 다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을 얘기하는 상대, 양쪽을 다 봐요. 둘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을 들어오기 이전에, 불평을 들어오더라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나한테 안 맞춰줄까? 반드시 내가 상대에게 안 맞춰주는 원인 제공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근데 남을 욕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겨요. 그 사람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어떤 상대가 와서 어떤 불평을 늘어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 마음이죠. 상상세 력장 인형하고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두 번째 성입니다. 마음이에요. 자기 얼굴에 마음이 나옵니다. 인상 속에 있으면 마음도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말 불평 들어놓는다. 마음의 불평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12년을 보면 압니다. 그건 반드시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그래서 왜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중요한가 보면은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 마음, 성과 같이 전개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본인의 생각법의 습관이에요. 마음가짐입니다. 받아들이는 법이에요. 보는 법입니다. 상대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해당인데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열심히 신앙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좌절이고 재난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이죠. 근데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은 무조건 뭐예요?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설법이에요. 선물입니다. 이걸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의 마음을 보고 불평할 수 있냐? 불평을 해도 짧게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현상에 걸리지 말고 현상을 통해서 자기가 바꿀 건 바꾸고 바꾸지 못하는 거는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상대가 내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제 편성, 곤란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본인의 생활 방식 그걸 갖다 부정하게 돼요. 양쪽 다 부정하게 돼요. 내 자신도 상대도. 중요한 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나타나는 이 현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치를 찾는 거예요. 보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나 재편성이나 빚이나 이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불량질환 여러 가지 지금 놓여진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부처님의 공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부처님의 공덕을 받는 찬스라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내가 그 인생을 바꾸는 찬스라고 그 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삶을 봐야 된다. 이게 찬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일을 갖다가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을 바꾼 사람은요, 신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연이 주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꾸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대인데도 보는 게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할 수 있게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쉽게 변덕쟁이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한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차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의 연에 닿는 기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없어요. 전부 다 법의 연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절에 와가지고 법을 배우고 법을 실천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 고민을 털어놓고 듣는 가운데 법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분이 처음 절에 왔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다른 절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중간에 쉬고 이사 와가지고 절에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갖다가 화려하게 자랑합니다. 떠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한 사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부터. 에이 뭐야 또 아주 쓸데없는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돼요. 에이 뭐야 또 얘기도 하고 있어. 아주 잘난 척하고. 아이 귀찮기만 해요. 근데 그 순간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뭐예요? 찬스죠. 바꿔야죠. 오늘은 이 사람이 법의 얘기를 들어보자. 오늘도 뭔가를 하나 배워보자. 이렇게 잘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끝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30분, 1시간. 다 들어도 보십시오.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남성분이 그랬다니. 아유, 참. 정말 듣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죠. 남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남이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 고민이라는 게 힘들게 사는 게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법을 주셨군요. 그게 법의 연입니다. 아유, 잔소리하고, 전화 차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보살님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베테랑이 되니까. 남에게 듣는 훈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훈련을 하고, 또 상대의 얘기 속에 내가 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듣다 보면은 상대에게 해결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가르쳐요. 부끄럽습니다. 그 답이 아니거든.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 속에서 법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상대가 들어오지만 더 상대에게 어필하려고, 더 이해를 시키려고 더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서로 뭐예요? 법의 작용이 왕복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자예요. 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죠? 이걸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토라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말하기보다는 말하게끔 해줘야 돼요. 말하게끔. 잘 보시면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정말 현실로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바로 세기 위해서 법을 설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원이 뭐겠습니까?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처님 원입니다. 그럼 보살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현실로는 뭐예요? 우리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법과 연결시켜서 법대로 해석할까? 법대로 실천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런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찬스인 거예요.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입 잘못 놀리지 말랬잖아요. 입을 잘 노리는 사람은 기쁨 받아요. 입을 잘못 놀리면 미움 받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굴에 나오거든요. 얼굴 표정이 나와요. 저 사람. 고귀한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천한 사람의 얼굴은 천박하게 보여요. 말도 그렇고. 이거는 유머하고 이렇게 그런 거하고 틀립니다. 말하는 뉘앙스입니다.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분위기.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농담을 해도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분위기. 천박하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듣기 싫을 정도. 근데 공부하는 사람 다 듣거든요.
부처님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법을 설한 거 아니에요. 불쌍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역시 보살행이에요. 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 늘어놓아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상대에게 들키게 됩니다. 또 봐라. 주둥아리 떨고 있고. 주둥아리, 주둥아리를 하니까 인간의 입은 입이라 해야 돼요. 주둥아리 떨고 있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되고요. 또 주둥아리 떨고 있고.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보살이에요. 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입이. 중요한 입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키스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키스 안 해요. 인내서 나겠지. 사람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고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고시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이 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상대가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좋으면은 저렇게 얘기할까. 느껴지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죠. 중요한 거요. 상대하고 관계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쁜 말만 합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근데 그게 빈말이면 상대에게 감동이 안 옵니다. 정말 진실로 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손 한번 잡든지, 아니면 눈길로 그 가게에 쳐다보든지,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 상대에게 충분히 어필이 돼요. 근데 우리들은 가장 쉬운 게 입은 세금을 안 내니까 입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입 잘못 눌렀다가 경찰서 가요. 욕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래 올 수 있고 저래 올 수 없고, 중요한 거는 저래 올 수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고 저래 올 수 없는 사람은 올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자기가 공부하니까. 내가 공부하다 보면 나하고 인연된 사람이 나도 한번 가볼까야 하게 되고, 전화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상대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공부의 뜻을 둔 분들은요, 이런 뜻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공부하고 잘난 척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 장소예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집에서는 시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적당히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절에서는 부처님 잣대로 삶을 봐야 돼요. 어떤 현상도 어떤 상대도 다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할 때도 하소연할 때도 다 들어주고, 아 저렇게 했었던 사람은 이 순간한테 이겨나고 그랬구나. 이게 제법실상입니다. 또 오늘 처음에 제법실상에 여시상에서부터 여시 본발부정까지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성이거든요. 근데 성은 보이지 않아요. 성이 얼굴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의 흔적, 말하는 법, 얼굴 표정, 관계하는 법에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입니다. 분명하죠. 그 때문에 한 번 얘기할 때 딱 브레이크 걸라는 거죠. 해도 되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 때문에 얘기할 때는 항상 상대방 얼굴을 봐야 됩니다. 뚫어지게 보면 안 되지만 순간순간 보여야 돼.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근데 듣기 싫으면 하는데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입에다, 귀에다. 이런 공부 하셔야 돼요. 너무 뛰어나지 않아. 이게 부처님이에요. 이게 대보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될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의지도 없는 거죠. 하루에 운동을 좀 하면 하루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인생은 길어요. 우리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를 하면은 힘들어도 인생이 뭐예요? 재밌어집니다. 쉬워져요,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고, 불평불만 하기 이전에, 저는 어제는 여기 베테랑을 만들고 싶은 거지, 나도 못해, 이거는. 근데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 공부를 하면은 내가 법을 아끼고 직무유기죠. 그죠? 불평불만 해도 좋아요. 근데 하고 나서 자기가 원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어디가 문제인지. 나는 다 들어줍니다.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태구나. 절대 저는 한쪽만 안 듣는다 했죠. 반드시 인연입니다. 내가 불평불만 하죠.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근데 제 상대에게 물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반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귀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번 양쪽 하나밖에 없는 게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축 나와요. 우리가 배 꾸룩꾸룩하게 가스 차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방귀 끼고 싶지 않아요. 쿵쿵쿵 나오잖아요. 양교사를 그러대요. 지금 방귀를 그만 끼세요. 야,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 여자를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똥 안 나오는 게 다행이지. 먹는 게 없으니 잘 안 나오지. 어제는 또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또 맛있는 사다리 해가지고 꼭 그럴 때만 와요. 필요할 때는 하는 거. 이제 덕분에도 같이 먹었는데 역시 먹고 나니까 더부룩한 거예요. 먹을 땐 좋았죠. 먹고 나가지고 그냥 밤새 꿀꿀 빼고 아침에는 습관이더라고요. 잘 해보시고 진짜 그 인연 되셨을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저희 인연은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몰라요. 내가 먼저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